오늘 우리는 시편 88편이라는 시편의 본문 하나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던 기도의 책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찬양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 그 뜻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ABCD 정리한 버전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닐 거고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기도의 현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자체를 우리에게 150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편 중에 한 본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며 또 장차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택한 본문이 몇 편이죠? 시편 제 88편, 8이라는 숫자가 두 개 들어가 있어서요.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8편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요. 이 88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시라는 종류의 시가 있고요.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찬양시라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8편은 감사하자라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요. 찬양합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애가라고 부르는 종류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라고요? 애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애가를 탄식하는 노래다 그래서 탄식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애가라고 불러요. 저게 무슨 어려운 얘기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애가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애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66권 중에요. 어떤 책이죠?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는 애가가 있어요. 자, 이 애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노래냐? 이 애가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발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 도와줘요 라고 울부짖는 노래가 애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8편의 종류가 그래서 바로 이 애가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읽으려면은요, 이 시편에 나오는 많은 애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가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들에는요, 꼭 나오는 네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개가 꼭 나온다고요? 네 가지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아마 이 네 가지를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오늘 88편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애가의 첫 번째 나오는 전형적인 요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러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애가에 나오는 두 번째 요소는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의 묘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가까이 왔나이다.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었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조롱하나이다. 이런 고난에 대한, 자기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와서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고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묘사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세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Help me God.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 요청,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맨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대부분의 애가들은 맨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학자들은 신뢰의 고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쉬운 말로 가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에 제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날에 제가 수소와 양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리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자, 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 네 가지가요,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의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고난을 묘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신뢰를 고백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요. 자,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시편에 나타난 기도들을 읽어 나가시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는지가 훨씬 더 자세하게 드러나서 읽는 우리에게 참 이해도 되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하면서 88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죠. 전부 18절로 88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88편은 잘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3번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3번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나이다 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중심으로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3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내용을 읽어보면서요, 이 애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네 가지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버무려져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절부터 9절 중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자, 1절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올 거라 했잖아요. 뭐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네,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아, 주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 속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주님에 관한 소망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요소인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연달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무덤에 누운 자 같았으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이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나이다. 자, 4절 보니까요. 자,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자, 어디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다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에 빠져서 그냥 결국 죽도록 놓아두시면 아니 되십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나를 아는 자들,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 겹치고 또 겹쳤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자, 8절의 주어,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주께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일을, 악한 행동을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세요. 하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주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그러한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이 속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를 괴롭히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속히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셨다면 주님께서 이제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돌이켜 주시고 뒤집어 주셔서 주님, 제가 웃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8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기도의 시작은 9절 중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9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언제 주님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매일 불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세요? 1절에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다고 되어 있었죠? 1절에는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매일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시간의 분량으로 이렇게 보자면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내용일 것이고, 매일 기도했다라는 말은 적어도 복수의 날 동안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도 첫 번째 기도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쉬운 응답이, 금방 오는 신속한 응답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래서 매일 기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길게 간 거죠.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꼭 건져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이 시인의 마음이 더 깊이 나타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자, 11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이 기도에서는요, 질문 같은 것을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10절, 11절에 오니까 자꾸 이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찍힌 문장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11절의 내용이 뭘까요? 무덤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의문문 문장은요, 수사적 의문문이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요, 수사적 의문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요, 형태로는 의문문, 질문인데, 퀘스천인데 실제 내용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고, 그리고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딱 떼서 강조하는 내용의 평서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강조용법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수사적 의문문은 매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 자녀가,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진짜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질문입니까? 밥 먹으라는 명령입니까? 질문해가지고 저 밥 안 먹을 건데요. 그러면 그러냐? 밥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밥 꼭 먹어라. 왜 안 먹는 거야? 뭐 이런 종류의 강조형 표현이 아닐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이런 뜻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은 무덤에서는 선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주님께 아뢰나이다. 뭐 이런 선언, 설명,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잘 이미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인자하심이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를 인자하심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죽음에 떨어지도록 놓아두신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거예요? 인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인자하지 않으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죽도록 놓아두신다면 주님은 그 무덤에서는, 나의 무덤에서는 인자하신 주님이라는 칭호를 들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설명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장면인 거죠. 아주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기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할 때에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으로 백성들을 멸하실 수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이러면 알았다 하고 물러나시고, 알았다 용서하마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88편 시편 기자의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매우 성경에서도 아주 강력한 기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 시편을요 차근차근 읽고 묵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가가 어떤 종류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은 이제 애가의 내용을 이해하시게 됐잖아요. 4가지 내용이 주로 나온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들어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리라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알았다, 알았어, 맞아, 나는 인자한 사람이다, 인자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회를 주마,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잠옷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세 번째 파트 가보도록 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이번에는 아침에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기도했다고요? 주야로. 두 번째는요, 매일 기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 좋으시죠? 그렇죠? 깊은 밤이 멈추고 빛이 임하면서 소망이 열리는 시간, 아침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워딩을 듣게 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도우시겠군요,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나올 것만 같아서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지요. 14절에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강력한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고요. 직장 얘기로 이렇게 하자면요, 회장님이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방법을 다 썼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볼까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는커녕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베푸시기는커녕 내가 두려워 벌벌 떨도록 두려움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물같이 쏟아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혼돈과 죽음과 무질서를 뜻하는 이미지를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 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이것이 질서와 은총으로 바뀝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시니까 나눠지고 궁창이 생겼고, 아랫물은 한쪽으로 모여라 하시니까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것이 육지가 되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손길을 잠시 이렇게 거두시니까요,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합쳐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 죽음과 실패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비유컨대,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진노가요 막 쏟아져 내려와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마지막 절인 18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반절 보시죠. 내가 아는 자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흑암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요, 성경 원어에서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동형인데요. 내가 가장 잘 알려진 존재는 흑암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y closest friend is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는 버전들이 있어요. 나를 가장 많이 경험한,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는 누구셔야 되죠?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는 흑암입니다. 멸망입니다. 실패와 좌절입니다. 라고 시편 88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88편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을 연구한 사람들은 88편을 가리켜서 The Darkest Psalm이다, 가장 어두운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해 봐야죠. 왜 주님은 이런 시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포함시켜 두신 것일까요? 우리 보고 진짜로 이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부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꿔주시지 않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열매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거지요. 이유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정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영적인 광야로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무슨 죄를 특이한 무슨 특별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치시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무슨 특정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광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놔두시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나 혼자 두고.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놔두고 가셔서 버티게 하신다는 겁니다. 떨고 두신 거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 주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고 그 주님의 위로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해 보셨습니까? 혹시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고 그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소중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신 분들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을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8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편 88편의 본문만 가지고서 답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시편만이 아닌 구약 성경의 일부이고, 더 크게 보자면 구약과 신약을 포괄하는 성경 66권 전체의 일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구약과 신약을 전부 포괄한 하나의 답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시편 88편은 시편의 시대에서 한참 후에 오실 한 분이 부르셔야 했던 노래였습니다. 누구의 노래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야 했던 노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리셨던 분이세요. 그냥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셔서 따로 계시지만 동일 본질이셔서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셨고 예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신 관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치욕스러운 심판대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셨지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셨고 심판장이 죄인을 대하듯이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거룩한 분노로 의로운 잣대로 불같은 심판을 아들에게, 아니 죄인을 대신하여 서신 그분께 죄인 취급하시면서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치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주님,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시는 결정을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시편 88편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빼앗아 버리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신 이유는 인자하심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신 이유는요, 인자하심을 지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구에게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거지요? 우리요, 나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 용서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란 개념은 원래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를 않죠. 죄를 지으면
책임을 물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죄의 용서란 언제 가능한 거죠? 대가를 지불했을 때, 책임을 졌을 때, 합당한 것을 지불했을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물으셔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서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셔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거두어 가신 그 인자하심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이렇게 들어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주님의 풍요로우심이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그 모든 부요와 복과 은혜가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나의 딸로 삼겠다. 나는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증거가 있다 하시는 거지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아들 예수에게서 거두어 아들 예수가 누려야 하는, 예수님이 누리셔야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거두어 가셔서 나에게 주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누가 부르신 노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신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지요. 왜입니까? 시편은 누구에게 부르라고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요, 성도들에게 부르라고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88편을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원래 시편 88편의 이 자리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면서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하며, 때로는 주님께서 영적인 광야에 이렇게 놓아두셔서 정말 눈물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도 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솔직하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요. 주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지금도 저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흑암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쏟아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노래를 지금 나 혼자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노래를 나를 위해 부르신 분이 계시구나. 이 노래를 나를 위해 부르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빼앗기셔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서 모든 부요와 풍요한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셔서 먼저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풍요한 주님의 인자 사랑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얻게 되었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나는 볼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이 직접 내 귀에 당장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이 예수님의 노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울며 이 노래를 부르나
제 마음에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요, 제가 미국에서 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조그만 한인신학교에서 시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88편 본문을 해설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오늘 88편 말씀 들었는데요, 그거 제 얘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오지를 않아요. 느껴지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계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했고, 더 열심히 성경 읽었고,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했고,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고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군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인자하심의 약속을 오늘 다시 받았으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나 뵙지 못하여 그분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시편 88편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야 같은 와중에 있는 우리들에게요, 연약하고 부족한 와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인자한 하나님이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시고서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모른 척 하시고서는 펑펑 우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그렇게 그 아들을 모른 척 하시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나를 기억하시면서 만면에 그 은혜로운 웃음을 웃으시며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기 원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며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귀한 예배들이 이어지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평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살피라는 좋은 시간,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와 헤쳐가야 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이 광야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이 시편 88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노래하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역사로 우리가 새 힘을 내어 독수리와 같이 힘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면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풀지 못한 매듭을 손에 들고 주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다리고 울고 탄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이 절망의 노래를 먼저 부르시고, 그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힘과 은총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불어 이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인자하심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두어 가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진리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